이 성경 속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41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속 명령과 약속 공부한 지 41번째쯤 되는 것 같고요. 역대기 끝에 사실 이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라서 폈는데 에스라서 말고 그 앞에 역대기 36장의 맨 마지막 두 구절하고 에스라서 1절, 2절, 3절의 일부하고 거의 똑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글자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공부를 했고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 에스더 요 이제 역사서 중에는 그 세 권이 남아 있는데 이 세 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직접 주신 약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 하신 명령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여건이. 어떤 데에서 비슷하냐면 직접 주시는 말씀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기록된 말씀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절에도 그 세 성경 저자들 거기에서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켜주신 명령, 약속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기록된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여건에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을 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주셨단 말이죠. 고레스 왕에게.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이 고레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고했던 말씀하고 이 관계가 좀 깊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리오 왕을 좀 봤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BC 539년도에 메대 왕에서 바벨론을 다 흡수하는 흡수통이라는 그런 그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가. 그런데 그 다리오는 그 당시에 62세였거든요. 아마도 얼마 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메대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 흡수 통일하고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고 2년밖에 못 살고 바로 그거를 고레스 왕에게 넘겨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뭐 다른 이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틀림없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과 또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과 왕은 좀 다른 왕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조카 뻘이었다고요. 조카. 모르긴 해도 메대하고 바사가, 메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르시아보다는 약간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그런 그 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일으킨 때가 BC 538년 말 정도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레스 왕의 이름은 이사야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근데 이사야는 적어도 BC 700년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BC 700년 이전의 사람인데 고레스가 왕이 된 게 BC 538년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160년? 160년? 그러니까 한 200년? 그 정도 전에 고레스 왕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특별히 이사야서 44장 끝에서 45장 초반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내 기뻐하는 것을 모두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다시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45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1절 우리 임지선생 한번 읽어주세요.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며 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의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여 그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리라. 네. 근데 처음에 45장 1절을 보면 주가 자신의 누구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어요.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여기 발음은 이제 마시아, 하마시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메시아, 마시아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거의 주님께서 칭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45장 4절에 한번 가보세요. 45장 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 종 야곱을 위해 곧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심지어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네, 이게 고레스한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고레스는 이방인 중에서 정말 특별 대우를 받은 그런 존재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실제 역사가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페르시아 역사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게 그 이름들이 어떻게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나 뭐 이렇게 쭉 본다고. 근데 역사가들이 공부한 바로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 캄비세스 1세 아들이 고레스고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이란 사람들이 혹시 아나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이란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알더라고요. 고레스라. 그러니까 이란의 역사, 페르시아 역사에서 고레스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허접한 책이 아니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칙령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얘기하죠. 그때가 고레스 원년이기 때문에 BC 538년 말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많은 성경에서 539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539년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다리오 왕을 고레스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우리 최영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였다가 그 백성이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였더라.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헌물들을 제단 위에 드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더라. 네, 하나님의 제단을 바로 세웠어요.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명령이 예를 들어서 538년도 말에 있었다고 치면 BC 537년도에
건너와서 일곱째 달 7월 달쯤에 이미 제단을 세웠다 이거지. 제단만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우지 않고. 성전을 세우려면 오래 걸리겠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첫날부터 그들이 주께 뭐를 드렸습니까?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의 성전의 기초는 여전히 뭐였어요? 놓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는 아직 없어요. 제단만 놓고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번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일을 시작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온 지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남은 자들과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주의 집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임명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둘째 해에, 둘째 달에. 그러니까 첫째 해는 명령 받고 나서 537년도에 몇 달 걸쳐서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그게 그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몇 달 걸렸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일곱째 달 됐을 때 제단을 세웠고, 그리고 둘째 그 다음 해에 모든 자들이 일을 시작을 했다. 일을 시작하고 주의 집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사람까지 이제 구성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538년도에 명령이 내렸고 37년도에 와서 1차 뭡니까? 제단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36년이 되겠죠? 536년쯤에 성전 건축 일을 시작을 했다.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6절 가기 전에 3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0절.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들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들게 하고 레위인들인 아삽의 아들들은 심벌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게 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죠? 그 주의 성전의 기초는 그 둘째 해에 놓은 거예요. 성전의 기초는 놓았어요. 성전 기초만 놓고 그 다음에 성전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전 공사를 못하는 방해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4장으로, 에스라 4장으로 가봅니다. 에스라 4장의 4절 보면요. 그러자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대적하는 조언자들을 고용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모든 날들 동안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때까지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했더라. 여기 이제 다리오가 나오는데 이 다리오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온 다리오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리오는 고레스 후에 있는 다리오잖아요. 다니엘서에는 다리오가 고레스 이전의 다리오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같이 나온다고 해서 동일 인물로 생각을 하면 좀 착오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 살아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까지도 계속해서 못하게 방해를 왔다. 이해가 좀 되죠? 고레스가 얼마만큼 통치를 했나 보니까 한 10년 통치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10년 후에 또 바뀌죠. 왕이 바뀝니다. 근데 고레스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못하게 방해를 계속 놨다. 그렇게 이해를 좀 우리가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4장 24절쯤 가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힘과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이를 중단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었더라. 그리하여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예.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도 나오고 또 이제 다리오 왕도 나오고 그 앞에 페르시아 그래서 고레스 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다음에 다리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 때 편지를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 계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소문에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상소 올린 사람들은 기분이 막 얼마나 좋아. 야, 우리 뜻대로 됐어. 그래가지고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야, 너희들 절대 이거 공식적으로 그냥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해놨지만 이제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야. 안 하는 거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통치 제2년이 고레스 왕 칙령이 된 다음부터 한 16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중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이후에는 다시 공사가 재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잠시 후 우리가 성전 파괴와 재건의 역사를 잠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괴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때가 BC 587년도쯤 됩니다. BC 587년도.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 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그러니까 5월 달에 파괴되고 두 달 정도 후에 거기에 있던 또 왕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그달리아라는 사람, 그 사람을 시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통치 권한도 거의 없어지고 또 바벨론이 통치자로 세운 총독도 그냥 없어지고 그런 상태로 그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레스 원년이 됐을 때가 BC 538년으로 치면 그때 비로소 재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587년도에서 538년이면 계략적으로 한 몇 년쯤 되면 한 40년? 40년쯤 되죠? 계산해보면 뭐 49년쯤 되는 것 같아요. 49년쯤 됩니다. 49년쯤 후에 그게 칙령이 떨어집니다. 그거하고 어떤 분은 뭘 연결시키냐면 다니엘서 오늘 볼 때 첫째 7일이잖아요. 네. 첫째 7일에 7일에 62일에 근데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처음에 7일에가 77 몇 년이에요? 49년. 그 49년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성전 파괴에서부터 성전 재건하라는 명령이 이를 때까지의 그 기간이 그 7일에다. 그리고 또 7일에서
바로 62일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갭이 있고 62일에가 또 계산이 되는 시간이 메시아 예수님 돌아가시는 때까지 62일에다 성전 중건부터 성전 중건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벽 중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 갭이 있다는 것을 어떤 분은 주장을 해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7일에 62일에 한 일회를 굳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49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원년의 명령이 나오지만 실제로 중간에 아닥사스다 왕 때도 공사가 중단됐고 나중에 다리오 2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상소 때문에 확인해서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공사 재개할 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완공을 합니다. 성전이.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BC 516년에 공사가 완성이 됐더라고요. 536년에 명령을 내렸는데 516년에 완성이 됐어. 그러면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20년 걸렸죠? 20년 걸렸어요. 실제 공사는 4년 반이면 되는 거를 계속 방해꾼들 때문에 못하다가 20년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권력자에게 명령을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지금 아침에부터 봤지만 다니엘이 비록 나이는 많지만 84세라고 치자고 그러면 3년 후면은 87세쯤 되죠? 고령은 고령이에요. 지금 그 다니엘한테 명령을 할 수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다니엘한테 명령 안 하셨거든. 고레스한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방인한테. 왜 고레스한테 명령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고레스를 심지어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메시아라는 거죠. 나의 메시아라고까지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그냥 객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대왕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 대왕이었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일을 했죠. 예수님은 반은 유대인이지만 반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반은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반은 하나님이었잖아. 그것처럼 고레스 왕은 물론 고레스 왕은 뭐 반도 유대인이 아닙니다만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고레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친 유대인, 거반 죽어가는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가지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나그네였어. 유대인도 아니고 나그네요. 사마리아는 특별히 너무 비유가 좋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어떤 그 중간.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데 그런 것처럼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택함받은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고레스한테 명령을 하신 하나님,
이방인에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 유대인을 위해서. 오늘날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실까? 질문을 또 하나 드리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계실까? 두 가지 사용하고 계신 부분을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좀 생뚱맞죠? 트럼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보냈어요. 근데 그 최고 권력자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했어요. 근데 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제3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네타냐후하고 트럼프하고 협력이 잘 돼야만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코러스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날 교회는 유대인들은 거의 이제 메시아닉 주 빼고는 다 이방인들이 교회로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난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캐톨릭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아주 나쁜 놈 취급해가지고 유대인을 학살 내지는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캐톨릭이.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의 대상으로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백성이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교회가 가졌어요. 지금도 교회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도 일부는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왜?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방인이 오늘날에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트럼프하고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건설하려면 거기에 제3성전에 필요한 제사장들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할 때 꼭 필요한 그 잿물 그거를 뭐를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 잡는 연습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래. 연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을 했다. 이제 곧 자기들 준비 다 됐다.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들은 제3성전이지만 우리는 제3성전이 되면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면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식량을 내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서양에서부터 좀 옮기고 동양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거죠.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분명히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이 일을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